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각자마다 신앙을 갖는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뭔가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뭐 이런 말 듣고 가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 들듯이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전도 나갔을 때 가끔 그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질 내세를 위한 보험이 바로 우리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험은 혹시나 해서 드는 거잖아요. 사고는 100%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혹시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비싸지만 암보험 들어놓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에티켓으로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현대인의 에티켓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속에서 확증하고 믿음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과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사는, 또 아래 하늘인 공창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은 쉬셨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닮아요.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습니다. 그래야 자녀인 거죠. 그래야 참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기 혹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생명을 주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인간을 모든 것이 풍부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고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출발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모든 실과를 두고 동산 중앙에다가 한쪽에는 생명나무를 두셨고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단 하나뿐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불행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은 사탄에게 속하게 되고 끊임없는 죄의 행로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은 본질적인 문제요,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크게 6가지로 그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중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영적 방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게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세계사에서도 인류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인류의 시작과 함께 구석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숭배 사상이죠. 종교죠. 영적 존재인 사람은 땅의 것으로만은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그릇입니다. 스피릿. 이것은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명이든 고대든 현대든 종교가 없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니까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남편은 아내로 인해 서로 만족함을 느끼고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아요.
이게 가늠인 거죠. 영적으로 이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이게 영적 가늠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사와 사주팔자 등의 운명론에 매여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영적 갈등, 영적 방황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세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등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둘이 함께 예배했는데, 그것도 형제 간에 예배했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형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인의 마음속에 불붙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을 들판으로 몰래 불러내서 돌로 때려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자기 친동생을,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재산 안 받고 동생의 재산만 받았다고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범죄들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온갖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우울증과 정신병이 옮겨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끝없이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또 지금 온갖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당연히 우리 육신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건강해야 할 육체에 온갖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다 고쳐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더 지독한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 전복돼도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질병이 생겨요. 이건 어찌 보면 성경이 정한 바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가 그대로 육신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자 얼른 에덴 동산을 폐쇄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 짓고 영원히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였던,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왕들과 영웅들도 다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하면 좀 발걸해요. 무슨 그런 데가 어딥니까? 그런 데 없으면 지옥해도 발걸 안 해도 되잖아요. 성도들
신들조차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옥 진짜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허구는 좋겠죠. 근데 지옥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죽으면 인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하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려면 죽어야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이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거 피하려고 죽었더니 진짜 지옥이 더 크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영혼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아, 죽으면 끝이 아닐 거다. 이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의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비참한 예세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런 불행한 저주가 나에게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불행과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되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저주와 고통의 영적 유산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점점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DNA가 갖는 심리. 여러분, 부모의 DNA를 자식이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DNA가 단순히 육신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까지 다 물려받더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안에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그 영적 DNA, 정신적 DNA, 육체적 DNA를 내 후손에게, 내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주는 그 저주의 굴레가 내 자녀에게까지 굴러가는 겁니다. 이 지독한 고통의 반복,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은 나름대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에서 빠져나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가장 많은 노력이 선행이에요.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그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인과 응보라는 그런 말 아니죠. 이 생에서 우리가 악을 쌓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받지만 이 생에서 내가 선하게 살면 내세에 내가 좋은 것으로 영광으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을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 선이라는 게 너무 애매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된다는 것,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흉악범도 그 부모에게는 의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규정하는 선의 기준은 너무 애매해요. 또 도대체 선이라는 것은 몇 번을 해야 선인 일일까요? 몇 번을 해야 천국에 가고 몇 번을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걸까요? 1000번 하면 의인이라 인정받고 천국 가고 999번 하면 하나 부족해서 못 갈까요? 아니면 한 번만 해도 선인이고 한 번만 착한 일 해도 그냥 한 번 착한 일 한 만큼 천국이 따로 있고 1000번 한 착한 일 한 만큼 천국이 따로 있고 이런 걸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다. 우리의 선, 우리의 의라는 것이 낡은 옷과 같아요. 여러분 새 옷 사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옷이 낡아져요. 의에는 떨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구멍나고 헤어지면 여지없이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선,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는 천국 가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철학과 과학, 의학 등의 지식을 통해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문명의 발달이 삶을 편안하게는 해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서울서 부산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다닐 때는 한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4시간이면 갑니다. 아니요,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더 빠르게 가죠. 편리하게 만들어졌어요, 문명의 발달이. 그러나 인간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이 더 행복해졌느냐?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인간이 더 행복해졌느냐? 지식이 많아져서 인간이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더 불행하게 만들죠. 더 많이 죽여 사람을 죽입니다.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은 그 모든 철학과 지식은 헛된 속임수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지식의 허망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불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은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이 다 허망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많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선행도, 지식이나 철학도, 종교도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인생의 불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직후부터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벗겨 그들에게 입혀주면서 그들의 수치를,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고 주십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첫 번째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제사의 출발입니다.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너희 죄 지었지. 그건 오직 피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짐승을 잡아 그것으로 제사함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라. 그렇게 해서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 마리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한 번 죄 짓고 맙니까? 하루만 해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온 인류의 불행을 끝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로는 뭐냐?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은 짐승의 피를 통해 불완전하고 일회성인 제사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메시아를 보내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뭘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져야 할 온갖 저주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불행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원의 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 불행해졌고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 나를 이 모든 불행과 온갖 저주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답,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 불행과 저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왔어. 너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문을 열어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치르신 죄의 대가가 나의 것이 되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잖아요. 누가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택배 아저씨입니다. 이러면 얼른 문을 열고 들여보내잖아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띵동 띵동 했는데 안에 아무 소식이 없으면 아저씨가 그냥 놓고 그냥 가요.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믿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확증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를 따라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제 길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따르고 섬기며 주님 뜻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전 삶에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지 오늘 이 기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더 100%
우리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